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굳세게 하시는 위로운 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붙들림 받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난의 산성이 찾아오고 그 환난의 산성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힐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떨지 말고 피할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신앙생활이든 인생의 여정이든 찾아오는 모든 역경 앞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또다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소가족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성도입니다. 새로운 기대를 품고 닻을 올렸고요. 나아가 수평선 너머에 있는 소망의 항구를 이루기 위해 그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 위해 새로운 일상을 위해 지금 항해를 시작한 성도입니다. 이 새로운 항해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들이 날마다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항해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늘 던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람잘날 없다라는 한마디입니다. 이것은 결국 평소에도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 위를 시원한 바람에 맡겨서 목적지를 향해 평화롭게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친 바다 위에서 키를 잡고 힘껏 그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비바람에 맞서서 정해진 항로를 향해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가 상황을 극복하려고 그 길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노를 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거칠은 험난한 그 바다 위를 거세게 그냥 굳세게 버텨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바다 위 항해를 나아갈 때 바람잘날 없다는 이 말처럼 우리가 늘 항해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들을 맞이하는 항해 가운데서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의 항해가 되었던 신앙의 항해가 되었던 찾아오는 위기가 있더라도 구원의 키가 되시는 예수를 나의 방향과 목적과 생명의 기록 꼭 붙잡고 모든 위기를 넘어 바라는 항구의 평안과 기쁨으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에게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항구, 인생의 항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나의 키가 되셔야 돼요. 내가 노래젓는 그 키가 되어서 주님이 내가 가는 어떤 길이든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서 다다르는 항해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위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인생이 늘 거칠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거칠은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혼란하고 대다수의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 맡긴 성도들이 되어서 보호와 안전의 항해를 통하여 멈추지 않는 그 안전한 항해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 가운데서 잠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해를 잘 갈 수 있는가? 또한 이 항해는 어떤 항해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변화를 이루는 시작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 어딜까요?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몸도 마음도 일상을 같이 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가장 익숙한 곳, 자신이 이제껏 있었던 편안하고 안전했던 곳을 떠나서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안전과 평안의 익숙함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범위를 넓혀서 도전적인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항상 성장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코 제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 상황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런데 또다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롭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하며 기대를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호수를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평화롭다, 참 좋다, 개운하고 참 넓은 저 바다를 보면 호수를 보면서 내 마음도 뻥 뚫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 바다를, 저 호수를 우린 뭐 하자고요?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던 호수를 건너게 되면 결국은 그 호수 가운데 만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들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 호수를 굳이 건너야 합니까? 제자들 볼 때 지금 이곳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이 갈릴리 지금 있는 현장은 가버나움이에요. 이곳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저들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좋은데 뭐 또 넘어가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까지 가는 환경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바다를 건너든 아니면 우회해서 넘어가든 그 환경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환경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은 나에게 또 다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실패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걸음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또다시 그 순간을 통하여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도 똑같죠.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는요, 유년기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너는 멍청해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요, 몇 번이나 1000번이 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해도 안 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너는 하냐. 멍청이라는 소리를 1000번이 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년 시절을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 에디슨도요, 실패를 1000번이나 넘게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집념을 갖고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구라는 것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10,000번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매 순간이요, 새로운 발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1번의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패가요, 좌절이 아닌 거예요.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윌트라는 사람도 있죠. 윌트가 누구죠? 디즈니예요. 디즈니. 그 사람도요, 캔자스시티에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사의 편집장이 그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윌트 보고. 상상력도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라고 맨날 비판을 한 거예요. 너는 쓰는 족족 쓸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야, 건져낼 것 좀 갖고 와라. 건져낼 거. 결국은 훗날 쫓겨내요. 편집장에 의해서 그 윌트가 쫓겨납니다. 그런 실패 가운데서 해고되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문화 콘텐츠를 이뤄가는 새로운 선도주자가 돼요. 그게 바로 디즈니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닌 거예요.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결국은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셔야 돼요. 바다 위에 배를 띄워야 합니다. 우린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넘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이곳에서만 사역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넘어가라. 저 호수 건너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는 이미 그들과 함께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4절로 15절, 16절로 18절, 19절로 21절,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은 어디에 떨어지는가?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인가? 여기 있는 부모도 자녀도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다? 복음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 가버나움에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가? 그 다음으로 또다시 가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다시 저 데가볼리라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지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저 데가볼리라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다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29절로 39절, 40절로 56절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셔요. 그리고 나아가서 혈루증 여인과 죽은 야이로의 딸까지도 치료하는 과정이 이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이게 8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다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서 복음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늘 궁금증을 갖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병들어서 세상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 다 다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질병, 그리고 권위와 개인적인 가치관들로 다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같음이라는 거예요. 다름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같음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복음의 변화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우유부단한 결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휘둘리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휘둘리며 살아가는 우유부단한 결단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줘도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줘도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줘도 구원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진짜 필요로 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원했는데 줘도 모르는 거예요. 줘도 받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린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돌파를 해야 돼요. 새로운 변화 앞에서는요, 당연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멈춰 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위기라는 이야기 앞에서 돌파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도요, 이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잠이 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대가볼리를 향하여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위태함이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광풍이 호수에 불어 파손당하기 일보 직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새로운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대가볼리로 가자라고 했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 괜히 들었다. 예수님 말씀 듣지 말고 그냥 여기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배의 항해를 시작했다가 위기를 만났구나. 제자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합시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요. 차라리 하지 말걸. 왜 그 일을 하자고 해가지고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냐고 비판하고 정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새로운 일에 있어서 당연히 찾아온 것이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새로운 일 앞에서? 아니에요. 새로운 일 앞에서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각가지의 문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겪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배를 타고 가는 이들 앞에서 왜 이 광풍이 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차라리 육지로 가든지. 왜 배를 타고 갔을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같이 이 파선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는 배 띄워놓고서는 자기는 자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 듣고 우리가 출발했는데 예수는 잠이나 주무시고 우린 위기 앞에 서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위급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서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을 그들은 맞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에요. 어느 누구의 몫도 아닌 내가 맞아야만 하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불쌍하다, 절규하는 거예요. 난 고통스러워. 누구 말 믿었다가, 누구와 함께 했다가, 내가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극단적인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위로받지 못한 아나운서의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절박함과 고통스러운 목소리에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도리어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찢어진 눈물과 절규의 호수에 같은 동료 간부들은 다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앞에서 그가 한 가지 남긴 유서의 한마디가 저는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라는 한마디였어요. 그 유서의 한마디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조차도 나는 힘들어요. 그만큼 견디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마지막 말 한마디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 믿는 자들로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는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때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천국이 오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생을 마감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똑같은 환경을 가잖아요. 다 다름의 인생 가운데 다름의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아주고요. 도리어 비난하는 사람조차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엄밀히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그런 말 안 해서 호수 건너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빨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 깨어나셔서 그들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물과 절규의 목소리를 내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태위태한 살얼음판 인생에서 한 발 한 발 호수 위를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살얼음판이에요. 잘못 내디디면 쑥 빠져버려 죽는 거예요.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제발 내 목소리 좀 틀어주세요. 제발 저 좀 끌어안아 주세요. 제 손 좀 꼭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손,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품을 꼭 안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잡아주고 일으켜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부재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재가 아니에요. 부재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존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그들에게 힘이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원성이 높아요. 예수 앞에서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삶을 구원할 자예요. 그들을 건질 자예요. 그들의 어려움에 손을 붙잡아 줄 자예요. 여러분, 존재는 다릅니다. 사랑과 정의와 배려와 위로움이 담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회복을 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존재라는 가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손잡아 주세요 이야기할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저를 꼭 안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존재라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 도리어 비난할 거예요. 고통과 절규하는 그 앞에서 왜 비난합니까? 붙잡아 주기도 바쁜데.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꾸짖는 거예요. 누구를 꾸짖어요? 제자야? 아니요. 제자들의 마음을 혼동스럽게 만들고 위태하게 만드는 저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짖다는 말씀은 책망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명과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이 자연 행위를 향하여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향하여 예수는 뭐하고 있느냐? 꾸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본성들이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악한 행위들, 본성들. 말이 됐던, 행동이 됐던.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지었던 악한 본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향하여 예수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했던 일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 있는 악한 본성들을 뭐 해야 돼요? 책망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고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비난하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불성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도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 가운데 위태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보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요? 제자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삶을 돌아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여로 속임을 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나아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누구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에게 뭐 해야죠? 책망해야죠. 책망.
꾸짖어야죠. 인생과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도덕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만사가 깨끗하십니까? 누구 앞에서는 온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든 인생 앞에서든 탈선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탈선자의 인생. 온전한 길에서 그대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야. 늘 탈선해요. 저도 어저께 운전하는데 자꾸 버스가 노선을 밟고 가는 거예요. 계속 밟고 가는 거예요. 자기 차선을 놔두고 남의 노선을 계속 밟고 가는 거예요. 버스가. 왜 저렇게 갈까? 왜 저렇게? 그것도 다름 아닌 버스가. 탈선행위예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그 얘기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나도 그렇게 부끄럽고 책망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여러분, 책망하셔야 합니다.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비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돌이키자는 거예요. 그 책망은 내가 바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 저 바다에게 책망하는 것,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있던 그 자리, 바다에 원래 평안했던 그 잔잔한 바다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 너희가 지금까지 단단한 믿음, 나를 향했던 그 굳건한 믿음, 그 원래대의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회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년에 달려갈 때 위기가 찾아와요. 당연히 찾아오죠. 그런 신앙 앞에서 책망하셔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환경들을 책망하면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위기 앞에서 구해주세요만 외칠 거예요? 아니에요. 책망하셔야죠.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만 외쳐요? 외적인 환경만 외쳐요. 쟤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이 문제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딱 선을 거놓고 나는 멀쩡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해요. 제자들까지 꾸짖고 있어요. 풍랑의 원인을요, 제자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과연 이 풍랑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을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것을 세 번째로 명령한 거예요. 믿음의 명령을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순종하라 하더라. 아멘.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 딱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순종이에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 읽으십시오 하니까 말씀이 있는 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했을 때 말씀을 읽기 이전에 뭐하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지기 이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존재, 신적인 권위, 그의 능력, 오늘 제자들은요, 주여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또 한번 이야기하죠. 아니, 그가 누구에게?
저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라는 존재, 예수의 신적 권위, 그의 능력까지도 부정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센 풍랑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희는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줬던 그 믿음을 어디다? 있는 말로 팔아버렸냐? 갖다 버렸냐?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던 믿음을 파선하는 일상 앞에서 꺼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따름들이 있을 때,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한다고 따릅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평상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깨닫는 사람이 이 말씀을 던져주면 그대로 살아요. 근데요, 지금 순종하십시오 얘기해도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지 않아서 순종해야죠. 이 한나동은 끝납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 순종이 없어요. 절대 말씀이 내 앞에 오지 않고요, 기도가 오지 않고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살지 않았으니까. 오늘 저는 우리 신앙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지고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일상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연달아시고 그 신앙을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라. 매일매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 보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또다시 하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것을 왜 우리가 당연하듯이 또 하라고 권면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축복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하십시오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도요, 축복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 지켜라. 너희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건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일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 얘기만 하셔야 돼요. 너 이 명령 지켜야 돼. 저거 해야 돼. 우상 섬기지 마.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라고. 제자들에게도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당연한 건데 왜 믿음이 없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 우린 이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의 일상들이 찾아올지라도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장과 변화를 이루기 위한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신 모든 길에서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명령을 여러분 늘 외치셔야 합니다. 믿음의 명령을 외친다는 건 갖고 있을 때, 이미 단련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스피드 스케이트가요? 계주인가요? 어제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요즘. 동계올림픽 하는데 우리
여자 국가대표팀이요. 1, 2, 3위를 싹쓸이했어요. 금운동을. 너무 감격스러운 거.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10년 넘게 못 본 그 과정을 오랜만에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제 갓 고등학생, 대학교 이제 갓 넘어간 그 귀한 젊은이들이 금운동을 싹쓸이한 거예요. 나가서 대회에서. 남자들도 금금금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저만한 금을 따기 위해서 4년을 노력했다. 4년. 저거 따는 게 쉽겠냐? 그 환란, 그 과정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냐? 근데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끝까지 이겨냈더니 뭐했다? 금메달 땄잖아요. 중국이란 텃세를 물리치고 금메달 따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소원의 항구에 이르려면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위기가 오고요,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미 훈련되고 단련되어 있는 그 훈련들 연단의 과정이 있으면 결국은 마지막 결승점에서 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누가 다가와도요,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 마지막 한마디,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마지막 이겼다. 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이요, 이런 인생 되길 원해요. 믿음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믿음 하나만 있어도요, 결국 잠잠해져요. 명령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외치는 힘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경에서 외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외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어떤 인생에서든 다 잠잠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풍랑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럴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 믿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순간을 명령하여 잠잠케 할 수 있는 우리 뜨거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명령을 외치십시오. 오늘도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신앙과 인생의 모든 인생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합시다.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합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인생으로 오늘도 풍랑을 잠잠케 하는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넘어지는 자 되지 않고 좌절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모든 시작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외치며 거친 풍랑도 이겨 하나님의 약속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